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버튼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오늘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타락함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 때로는 은장신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면 부정을 탄다, 이것을 하면 재수가 없다,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라는 등등의 말들로 사람을 묶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우상과 귀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어둠이 떠나가고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망과 죄악의 권세가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물건만으로도 귀신과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라는 달은 보지 아니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보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파하려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그런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보기는커녕 바울의 손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어떤 신적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아니하고 그 손만을 보며 손을 따라하기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손가락의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흉내내기는 하지만 정작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의 신세가 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영적 혼란과 영적 분별함이 없는 그런 혼란함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역사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일에 무지하며 우상 숭배로 혼탁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 무당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여서 사업의 문제나 생활의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의지하여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그런 여러 가지 잡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도 빌어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은 예수에게 접신한 무당 중에 하나다라고 보였을지 모릅니다. 진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의 원인도 우주 만물의 섭리도 도무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그들은 예수님도 자신들이 흔하게 만나고 믿어왔던 우상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무당이 득세를 합니다. 다시 점을 치러 다닙니다. 다시 구슬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꾸지 아니하고 그저 부적이나 구슬내서 잠시 덮어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구절도 그들에게는 그저 주문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를 여러분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톨릭 신부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라고 막 중얼거립니다. 뜻도 잘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기도 주문을 외우든가 일정한 성경 구절을 라틴어로 주문처럼 외우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화들이 주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귀신들이나 어둠의 권세를 쫓아낸답시고 무당들이나 접신한 자들이 사용하던 주술을 기독교도 마치 성경 구절 라틴어를 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로 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리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고대의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피루스 574번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술사들이 이런 주문을 사용합니다.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엄히 명한다.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나 귀신들을 쫓아내는 주문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이용하고 사용하는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만 흉내내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하면 질병이 나을 것인가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회개와 자복으로 이어져 사람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고백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요,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현혹하는 것들이다. 진리가 선포되니 거짓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능력이며 죄에서 돌이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는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에 물든 옷을 벗어버리고 악한 관습과 습관 그리고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우리 안과 밖에서 흥왕하여 힘이 있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맛과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헛된 마귀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재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변화된 삶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